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과 함께 상황과 약속과 상황을 분별하는 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소망하기는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들 그것을 취하고 또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시는 그러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조용하게 우리가 지내는 창립기념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교회 생일잔치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회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교회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를 교회 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죠? 부모가 뭐냐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종에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또 분명한 그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인간은 뻔합니다. 항상 자기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또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한 물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나를 채워주는 곳인 거죠. 내가 편안하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렇죠? 예. 뭐 말씀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6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그 말씀된 내용들,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배웠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들, 바른 뜻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좀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예요? 그럼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출석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온 이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대부분 새가족반도 지난주에 또 한 가족 마치셨고 또 오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새가족반들 오시면은 뭐 거의 공통적으로 예배가 참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밝고 인사를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좋은 점들을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교회 교인이 되셨는데, 이 교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함께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인생도 뿐만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믿음의 원칙들, 믿음의 규칙, 법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정탐꾼들, 왜 그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10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공했던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성공했던 두 사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었는가? 실제로 그들은 성공했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으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한번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볼까요? 상황 앞에서 이 적들을 바라본 사람, 10명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함께 한번 봅시다.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12명이 공통된 보고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그죠?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있고 거주민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성읍은 크게 견고하다는 말이니까 잘 지었다라는 거예요. 잘 지었다. 잘 지었다. 제가 이 텍사스 남쪽에 와서 조금 확실히 다른 것이, 집 모양이 다른 것이, 북쪽에는 여기 북쪽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북쪽에 있는 집들은요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보니까 벽돌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지었어요. 추위나 이런 것들, 기후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남쪽에, 여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베스톤 지역에 가보겠지만은 거기 가면 더 그렇고요. 미시시피 이런 남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집이 어때요? 가벼워요.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견고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만 짓고 살다가 이제 이집트 지역에 있는 거하고 가나안 지역의 건축 양식이 다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견고한 성들을 보았고요, 집들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거인들의 자손인 것이죠, 그죠? 29절 마찬가지. 아말렉 사람도 보았고요, 여부스 사람도 보았고, 아모리 사람도 보았고, 가나안 사람도 보았고, 다 저기에 거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해서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부정적인 평가인 보고인가요? 27절부터 29절까지가 긍정적인 보고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어떤 보고예요? 이거는요, 긍정적인 보고도 아니고 부정적인 보고도 아니에요.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이거는. 그죠? 여기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어요.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똑같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막 그 땅은 우리가 뭐 영 못 쓸 땅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고는요, 눈으로 본 거는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그 팩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반응하느냐.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3분의 1밖에 안 찼네, 3분의 2밖에 안 찼네, 목사님 한 모금만 마시면 물이 쑥 내려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꽤 많이 찼구나, 저 정도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마시고도 충분하겠다라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팩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 그렇죠? 그래서 이 팩트를 보고하고 나서 성공했던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3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끝이에요. 30절 끝이에요. 우리 보고하고 왔어, 이제 올라가자. 그죠? 보고하고 왔으니까 올라가자. 이게 원래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30절 말씀에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왜 백성을 조용하게 했을까요? 30절 맨 위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했을까요? 29절까지 보고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땅이 좋다고 그냥 막 집들 크고, 실제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명령을 듣고 애수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가져왔거든요. 막 제 머리만한, 그죠? 제가 얼굴이 크잖아요, 좀. 제 머리만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니까는 끝났다, 가자. 우리 땅이다. 집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라고 말하면서 막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31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실패했던 10사람의 보고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갈렙의 말을 덮어버리고,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갈렙의 말을 덮어버리고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3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10명의 보고 가운데서, 그죠? 이제 10명과 2명이 나누어지는데 이 10명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쟤네들은 너무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좋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뭐예요? 쟤네들은 너무 강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먼저 보였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먼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악 자손의 거대한 것이 먼저 보이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딱 눈에 들어오니까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계속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막 장황하게 그냥 와놓고 포도가지 들고 와놓고는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한다고 말해요. 악평한다.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썩을 땅이라는 거예요. 못 쓰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삼키는 땅. 보고한 내용과 평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 다릅니까, 여러분? 이 물을 보고 왜 반밖에 안 찼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반밖에 안 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자기 눈이. 자기 눈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왜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열매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좋아서 먹었어요. 그죠? 만나를 먹을 때 막 놀래가지고 막 와, 뭐 하늘에 이런 거 떨어지냐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만나라고 하는 게 뭐죠? 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만나를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음식,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못 견디겠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교회가 좋아가지고 막 교회 오죠. 막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가 은혜롭고 막 좋아가지고 오는데,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배는 똑같은데, 설교는 똑같은데, 찬양은 똑같은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막 소음 갖고 잡음 갖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 무엇이 믿음의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자, 31절 말씀, 33절 말씀. 3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땅만 악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악평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자기들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무슨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 우리 교회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큰 교회.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 뭐 얼마나 잘한다고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30년 동안 해도 뭐 변함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똑같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상만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영혼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룩다운 하는 거예요. 나도 별거 아니고 너도 별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찌질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찮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안목, 부정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그저 그렇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다 산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바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내 믿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내 믿음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힘을 얻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붙잡아야죠.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질수록 떨어질수록 낙심한 곳이 어딘지 생각하고 회복해야죠. 시간 지나면 되겠지. 때 지나면 좋은 날 오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체됨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때로는 명령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나단이 다윗에 가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보세요.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죠. 나를 부정적으로 보죠. 그게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나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함께 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반응을 보이죠. 1절 함께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쭉 이어집니다. 근데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은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1절과 4절에서의 복수는 백성들의 마음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절에 그죠?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해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그죠? 조금 전까지 막 땅은 포도가 이렇고 땅들이 이렇고 막 약간 백성들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동을 하다가 30절에서 이 10명이 막 네거티브한 말대로 쏟아부으니까는 금세 그 마음이 1절부터 4절까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돌아가자. 새로 지휘관을 세우자. 나올 때 모세가 우리의 리더였다면은 이제 돌아가는 백업 플랜은 새로 지휘관을 세우자. 나중에 모세와 아론은 돌로 치려고 하거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걔네들 더 이상 필요 없어. 죽여버리고 새로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는 플랜을 세우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상도 부정적이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부정적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부정적이게 보이게 되고, 나 자신도 부정적이게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무엇이 부정적으로 보이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과 과거의 은혜조차도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뒷부분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굉장히 노하셔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데 무엇을 정죄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렸냐,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렸냐.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나의 믿음이 병들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있던 이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 앞으로 주실 것도 보이지 않고 이미 주셨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리고 또 그 보고를 받고 반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과 눈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 힘을 얻어서, 그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돌봐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앞날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패한 10사람의 모습과는 대별적으로요, 성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공했냐라는 거,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 우리 이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30절로 가서 갈렙이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함께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 객관적인 보고를 12명이 쫙 하고 나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치러 가자. 여기서 우리가 곧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 알라라고 말하면서, 알레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 두 단어를 알라 알라, 그죠? 이제 곧바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앞뒤 잴 거 없고 작전 세울 거 없고 치고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러분. 정탐은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지겠다,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에서 정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에게서는 뭐예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능성을. 요거 될까 안 될까?
가지면 좋겠는데, 저 땅을 취하면 좋겠는데 될까 안 될까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파스빌리티를 따지고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정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정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능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하면 내가 요 정도 주고, 요 정도 안 하면 요 정도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것은 뭐예요? 100% 개런티 해주신 거예요. 아멘? 개런티 해주신 거예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취하면. 근데 이 취하고 안 취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산하는 머리보다는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을 이기고, 안 될 것 같은 나의 습관들을 이기고,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아,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들 수 있는 이 한계치가 있잖아요. 이 한계치를 어떻게 항상 더 넘어가야 돼요.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개를 하면은, 10개 에서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10개 하면은 뭐 숨은 좀 차요. 근데 10개까지는요, 근육이 늘어나질 않아요. 언제 근육이 늘어날까요? 10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막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면서 확 하면서 밀었는데, 그때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하네. 그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실컷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육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때 근육이 자라는데 어떻게 근육이 자랍니까? 근섬유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크는, 이 근육이 팽창하는 이 알통이 생기는 원리거든요. 근섬유가 끊어져요. 그게 이제 하고 나면 뻐근하게 아픈 게 그 고통이거든요. 그 근섬유가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근육이 어떻게 해요? 부풀어 나는 거예요. 맨날 계산해가지고 100% 요 정도 되면 딱 되겠다 해가지고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믿으면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자라나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나에게 한번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 죽었다 깨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능성으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쫙 발휘하면서 올라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올라가자라고 해서 올라갔으면 쉽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어요. 그죠? 올라가자라고 하나, 31절에 뭐가 말할까? 반대하는 10명이 어떻게 해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아낙 자손이 그들의 적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들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에서 적은 무엇이었어요? 불신앙. 그들이 오히려 싸워야 될 것은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뭐예요? 저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우리들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안에서 나아가는 내 믿음이 문제인 거고, 내 속이 문제인 거고,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오히려 외부의 환경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왼수지간인데, 그죠?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는 둘이 잘 지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 더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그죠? 6절 말씀 함께 한번 가봅시다.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확하게 반대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보고했어요. 걔네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라고. 이게 먼저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 먼저 나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멋진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걸 먼저 갈렙이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다릅니까? 철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 뒷부분에 또 볼까요? 9절 말씀, 9절 하반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라. 함께 하시느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은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그 땅을 바라볼 때도 왜 그 땅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로 광고를 하나를 보다가 한국에서 진주인가 어딘가에서 명견대회가 열린 거예요. 명견대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개들을, 자기 개들을 키우는 개들이죠. 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경연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 한 분이 아주 큰 시커먼 뭐라고 그러죠? 그 셰퍼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귀가 쫑긋한 거 보니까. 얘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시범을 보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딱 출발선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개가 이 허리춤까지 오더라고요. 귀가 이 정도 꽤 크더라고. 앉은 키도 허리춤 여기에서 딱 주인 옆에 붙어가지고 단 한순간도, 거짓말 않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 광고해드릴게요. 단 한순간도 떼지 않고 그 여자의 눈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아이고 신기하대요.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걸어가면 딱 주인의 보폭에 맞춰서 그대로 뛰어가니까는 그대로 뛰어가면서 눈은 앞도 안 봐. 그냥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그건가 보다. 얼마나 주인하고 호흡을 잘 맞추는가. 얼마나 주인이 뛰어가니까 걸어가니까 걸어가고, 손도 안 쳐다봐요. 손도 눈을 딱 쳐다봐요. 눈을. 근데 주인의 눈이 이렇게 이제 딱 앞을 보고 있다가 이제 목표 지점에 딱 가니까 요거 장애물을 넘어서 물건을 던지면은 장애물을 넘어가서 그걸 가지고 물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코스에 딱 들어서자 주인의 눈이 딱 앞을 보다가 그 장애물을 딱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이놈이 어떻게 해요? 딱 장애물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쳐다보고 준비하고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던질 때도 물건을 던지면서 주인이 그걸 딱 쳐다보니까는 쏜살같이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가지고서 내려놓고는 또 어떻게 할까요? 자, 흉내를 한번 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주인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얼굴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마틴 루터도 고백해줘. 개 같은 신앙이라고. 어감이 좀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마치 주인의 상 아래서 주인만 쳐다보는 그런 자기 주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다가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요, 믿음을 잃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포커스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보고 있으면, 그죠? 주인이 절벽 가운데 뛰어내리면은 나만 죽어요. 지도 죽으니까 절대로 주인이 절벽 가운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죠? 가시밭길로 지나가면 나만 가시에 찔립니까? 주인도 찔리니까 절대로 가시밭길을 지나가면서도 요리소리 피해 갈 거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땅을 먼저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인 것을, 좋은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부의 적은요, 그들의 믿음을 도전해오는 도전은 오히려 도전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히려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편안하게 조용하게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죠? 저 뒤에 나가시면 소화기 있잖아요. 빨간 소화기. 그죠? 이 소화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소화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불 끄는 소화기 언제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언제 필요해요? 불났을 때 필요한 거예요. 불났을 때. 불났을 때 쓰라고 소화기를 우리가 비치해 놓은 거예요. 불났을 때 쓰라고 비상용 사다리를 놓아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해질 때 너희들이 발휘하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거, 그죠? 믿음이 필요할 때 오히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빌드업해 나가는 거고, 실제로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소화기 점검합니다. 그죠? 가가지고 딱지 붙여놔요. 왜요? 위험할 때 쓰라고. 작동해야 되니까. 작동 하나 안 하나 와가 소방관이 검열관이 와가지고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와가지고 검열하고 딱지 붙이고 가는 거예요. 언제 쓰라고? 불났을 때 쓰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고 뭐 잘하고 삶을 막 돌아다니다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는 그냥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확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사람들과, 그죠? 10명의 사람들과 이 2명의 보고가 갈리게 되는데, 나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왜 이것이 나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보고는 똑같았어요. 팩트는 똑같았는데, 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는가? 물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은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고, 왜 그러면 이 10명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은 바로 첫 구절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아멘. 며칠 동안 정탐을 했다고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일주일 돌아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돌아보고 온 게 아니에요. 출발할 때 12명이 어떻게 출발했겠습니까? 모세가 보냈을 때, 그죠? 분기탱천했겠죠. 약속도 받았겠다. 엊그저께 있었겠다. 근데 3일 만에 돌아온 게 아니고, 하루 갔다가 돌아보고 온 게 아니고, 장장 며칠? 40일 동안. 40일 동안. 말씀을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40일이 참 큰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셨고, 그죠? 가나안 정탐도 40일 동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40일 동안, 그죠? 광야에서 부르셨고, 많은 경우가 이게 40일이라는 세링인데, 생각해 봅니다. 40일 동안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뭘 했을까? 뭘 하면서 얘네들은 받고, 뭘 하면서 그 땅을 돌아다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40일 동안 그들의 믿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을 돌아다니는 동안 정탐의 본질을,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끝까지 우리가 왜 정탐하러 왔는가, 이 정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가야 되는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40일을 정탐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보는 팩트에 눈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눈의 팩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팩트를 보지만 무엇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환경과 상황을 보지만 무엇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우리를 보냈는가? 가능성을 정탐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와서 가지고 와라. 결국에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보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었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둘러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팩트만 본 거예요. 팩트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물건을 보면 자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견물생심. 예,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상황을 자꾸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자꾸 뺏기는 거예요. 처음에 포도송이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봤을 때, 야, 역시 하나님 주신 땅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뻐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막 키가 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죠? 키가 크니까 농사도 포도가 큰지 모르겠지만, 그 땅 종자가 큰지 모르겠지만은, 키 큰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 40년을, 또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를 하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유랑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광야의 나그네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함께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습니까? 군사로 부르셨다는, 군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이 광야의 끝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꾸 무엇에 빠지는 거예요? 환경이 뺏기는 그 상황에 마음을. 사람들의 모습에 시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사람은 시험 받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를,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존재들인 거예요. 연단시키는 존재들. 나도 연단되고 너도 연단되고 서로 연단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자극하고 하면서 어떻게 상승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교회가 뭔지 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싫고, 나한테 그냥 싫은 말 하는 사람이 싫고, 교회 와서 꼴보기 하는 사람이 싫고, 담임 목사 설교가 자꾸 치는 설교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듣기 싫고, 찬양팀 찬양님 내 마음대로 맞지 않고 화음이 안 맞고 해서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밥을 하는데 밥 하는 없이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점심 때 샌드위치가 나간다고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 점심 때 샌드위치 나왔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아니, 샌드위치를 먹으면 어떻고, 밥을 먹으면 어떻고, 뭘 먹으면 어때요? 입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함께 배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먹고 싶으시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되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셨으면 그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요리 실력을 준 분도 있다면, 어떤 사람은 요리라고 하면 그냥 젬병이에요. 그냥 발로 하는지 손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지. 음식이 쓰네, 짜네, 뭐하네, 교회가 더럽네, 청소하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자꾸 본다는, 비본질적인, 안압조선이 크네, 얘네는 크네, 포도는 어떻네, 이거에 눈이 잔뜩 뺏기다 보니까 왜 정탐을 하는지를,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40일 광야 정탐을 하는 동안 우리 여러분 홀리지 맙시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에 홀리지 맙시다. 팩트라고 말하지만은 그 팩트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악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인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죠? 그 유명한 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보세요. 10명은 메뚜기라고 말하죠. 10명은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메뚜기냐? 그 메뚜기에 뭐예요? 걔네들은 메뚜기의 밥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굉장히 상위 포식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들에 논밭에 밭에 가면요, 메뚜기는 굉장히 상위 포식자예요. 메뚜기가 벌레들 다 잡아먹습니다.
메뚜기가 쌀도 다 갉아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메뚜기냐? 그래,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믿음으로 단호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마저도, 부정적인 요소마저도 바꿔버린다는 거죠. 무엇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